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만큼 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좀 우리가 좀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기적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기적도 있지만 성경은 또 이적도 있고 또 성경을 보니까 표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난 자가 불구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기적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또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은 있는데 그 기적 뒤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다, 기적. 저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우리가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했구나. 이거는 기적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소리들을 들으실 때 반응이 어떠하셨는가 하니 그 자리를 바로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또 다른 기적을 행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기적 아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제자훈련 코스에서는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이빨 되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저기 갔더니 저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는 인생 말고 무소불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쯤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 같았으면은 금방 고백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가서 데리고 나오거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모세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참 좋아요. 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합니다. 신앙 이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이 지금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왕가 교육을 받고 혈기가 충천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40년이 흐르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 말고 다른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본문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리면서 나 이거 못해요 했지만 사실 그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굉장한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마술을 보여주시면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음 앞에 모세는 너무나 세상 말로 말하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작 질문이 제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으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여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있어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 지금 때가 됐습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먹을 것을 주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 이것 가지고 될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처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뭘 하려고요? 이것 가지고 뭐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하기 전에,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먼저 물으신 겁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너의 그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 너에게 역사해 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가장 초라하게 여겨졌던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너와 큰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 지팡이도 네 것이 아니다. 그 지팡이도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20절에,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지팡이인데 성경은 바로 몇 절 뒤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초라하고 참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투덜거리지 마라. 나는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너에게 준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란다. 그 지팡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 장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적을 만납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큰 적군을 만납니다. 그 적군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그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높이로 들며 모세의 지팡이를 들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지팡이를 딱 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볼품없고 메말라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큰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좀 갖추고, 뭔가 좀 능력을 갖추고, 뭔가 준비를 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련만, 하나님은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일 내가 조금만 더 자랑할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의를 내세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재산이 조금 있어서 이만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독특한 창조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약함도 감사하십시오. 만일 내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내가 찾았겠습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유능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빚은 토기장이로 만든 우리는 토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로 생각합니다. 나는 질그릇, 너는 금그릇, 너는 은그릇. 부럽다. 아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이 읽어놓은 것이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큰 제국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큰 왕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 그의 나라는 너무나 컸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과 장수를 무찔렀습니다. 거기서 오는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기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수많은 신하들과 병사들 앞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오늘은 먹고 마시자. 오늘은 이 나라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흥에 겨워 한번 놀아보자꾸나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 갑자기 검은 손 그림자가 나타났어. 벽에다가 글씨 하나를 탁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벽의 글씨가 무엇이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께 저울에 달려보니 너는 이미 때가 됐다. 너는 이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고 너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다 이렇게 쓴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시에 벨사살 왕의 손하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의 손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손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진 것이다. 저울에 달아보니 이제 너의 때가 되었구나. 그만 너의 손을 내려놓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심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한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4절 말씀 보면 그것을 잡으라. 6절 말씀 가면 손에 그것을 넣으라. 9절 말씀 가면 그것을 땅에다가 쏟으라. 전부 다 명령어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단순합니다.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잡으라 하면 잡으면 기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 주세요. 두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도 물을 경험해 놓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물도 안 주시는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불평할 하나님이 아니다. 첫 번째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건만 어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너는 그 물을 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그냥 물아 나와라 명하기만 하면 될 것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면서 그 지팡이를 대고 그 바위에 대고 크게 2번 쳤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2번 친 것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잡으라 하면 그냥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저럴 것 같고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기적도 반감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하나님. 그걸 다른 말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아멘.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버린 지팡이는 지팡이의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통치하라, 그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지팡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죠?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은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자기를 위협하는 무서운 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나의 약점은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는 시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직장에 취직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왜 맨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 약점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그 순간에 뱀이 되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나의 발목을 붙잡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잡으면 오히려 나의 이 역경과 고난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왜 하나님은 갑자기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 품이란 뜻은 영어로 말하면 heart, 심장, 거기다 갖다 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의 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손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따로 논다면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저기가 있고 마음은 여기가 있는 그런 순종 말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 보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나는 못한다고, 나는 능력 없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는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환경은 많이 연약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고 또 부모님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종 첫 때입니다. 아무도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가족 중에서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보내셨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냥 부르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땅끝인 부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녀는 어떻게 많이나 주시는지, 그때부터 자녀를 주시는데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지나가는데 모진 풍파 다 겪어가면서 그냥 그 시기를 보내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차라리 가서 그냥 차라리 직장 생활하고 싶어요. 막 투덜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회개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저의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저의 치부가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못 부르니까 찬양도 이렇게 하는 거야. 두 손을 높이 들어봐. 찬양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안 됐어. 기도의 응답이 안 됐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 아직 그 기도의 뿌리 못 뽑았구나. 기도의 뿌리 더 뽑아라. 그냥 순간순간 좀 할만하니까 부산 땅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저 혼자 기도하려고 소성전에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하얀 소복을 입으신 긴 생머리를 하고 계신 여자분 한 분이 맨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도 안 하셨어요. 제가 들어오는 순간 고개만 싹 돌리셔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온몸에 그냥 확 전율이 흐르는. 처음 그 귀신을 대할 때는 도망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섭더라고요. 목사가 무서웠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경찰 불렀어요. 이상한 사람 왔다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막 축기 이적도 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것도 다 경험케 하시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참 부족하죠. 성도 여러분, 실수하걸랑 너그럽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도 목회는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성령 여러분, 저의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뭔가 갖추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서 이리 가봐 저리 가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는 방패든 자를 앞싸웠습니다. 방패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그걸 들기가 벅찰 정도로 방패를 앞세우고, 골리앗은 온갖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있고 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력, 겉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갑옷을 걸쳤나요? 불편하다고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을 가지고 나갔나요? 안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에게 들려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큰 적군을 상대하면서 총과 칼을 갖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그러나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은 쓰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그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할까? 남들처럼 두려워서 숨어서 골리앗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이 한 번에 꽂히니까 그 골리앗도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과 깊은 바다가 나를 엄몰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놀라운 골리앗도 무너뜨려지고 모든 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로드십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것 그때가 나의 강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친 풍랑이 내게 몰려와도, 깊은 파도의 두려움이 내 영혼에 몰려와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내 앞에 놓여진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